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거의 다 애국자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시대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민족을 멸할까?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이는 너와 같이 가나안 땅에는 내가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탄원하여 이르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 모세의 이 간청하는 살려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에게 내리시기로 한 하나님의 진노를 처리하시고 다시 그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모세의 강력한 중복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BC 586년쯤 해서 이제 남쪽 유다마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될 이런 즈음을 맞이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자기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퍼포먼스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길거리 다니면서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한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멍에를 메고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갈 것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자기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지내게 될 때에 예레미야 그 예언서를 그가 읽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서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너희가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너에게 너 하늘 보좌에 상 달리면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너희를 포로에서 돌이키신다.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시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3주간 동안이나 절식하며 모든 음식을 거부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때를 넘기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민족의 조상과 우리의 죄를 겸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나 애국자입니까? 1910년도 일제가 강제로 한일 합방한 이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온갖 수모와 서름을 당하게 되자 1919년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했고 이제 일경을 눈을 피해서 태화관에 모여서 33인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이 이제 들풀처럼 번져가게 된 거예요. 그 선언서 서명자 중 33인의 선언 서명자 중에 기독교 숫자가 얼마냐? 16명이에요. 그 당시 기독교 숫자가 퍼센테이지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끌어갔던 이 구심체 역할을 했던 우리 선각자들 보면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보면 아주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나라를 사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자기 민족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가 기도를 드렸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6월은 우리나라의 독립과 그리고 자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순국하신 선현들을 생각하며 나라의 소중성을 다시 되새기는 그런 달인 것입니다.
이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켜주신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여야 잘 세워갈 것인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생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할 것이 나라를 진정으로 애국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빗장안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나라 위에서 구국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한 나라가 위기를 맞이할 때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와 사울왕 시대에까지도 이웃 블레셋 나라에 계속 시달리며 괴롭힘을 당하여 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사시대 말기에 사무엘 선지자의 등장으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이와 같이 전세가 역전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미스바 전투를 벌이면서부터 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경내에 얼씬거리지도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7장 9절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사무엘이 인도하는 이 구국지표에 미스바에 다 모였다 그랬어요. 미스바에 다 모여서 그들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 숭배를 앞장서 했습니다. 이 죄가 크옵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블레셋한테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기를, 주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은 너희가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백성이 돼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 그 모세의 예언을 그들이 어긴 거예요. 이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아주 통렬하게 가슴을 찢고 회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때로부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셨고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벌여가지고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사 우박에 맞아서 죽은 숫자가 칼로 맞아서 죽은 숫자보다 훨씬 많더라,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때 된통 당해가지고 블레셋은 사무엘 건들었다가는, 이스라엘 건들었다가는 저 사무엘 때문에 우리가 아주 철퇴를 만든다, 이런 생각을 가져가지고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넘나보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교가 발발한 지 40일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와 최후의 낙동강 전선을 벨트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대통령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피난 가가지고 성도들은 교회마다 찾아가서 교회에서 모여서 그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250명의 목회자들이 부산 초량 장로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는 그 교회의 마룻바닥에 앉아서 연합기도를 가졌습니다. 그때 기도를 이끌었던 이 3인방이 누구냐? 한국교회 영적인 거성과도 같은 한상동 목사님, 박윤선 박사님, 박영용 박사님이 이 기도회를 이끌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박윤선 박사님이 등장했습니다. 자신도 일제치하에서 한 차례지만은 신사참배를 자기가 가담했다, 이것을 뉘우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에 기도를 드리고 통에 자복한 거예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물바람으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박윤선 막사님이 먼저 회개의 눈물을 흘리자 다 같이 우리는 죽을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범했습니다. 유교가 벌어지는 데까지도 교회가 이렇게 서로가 기장 예장 나눠서 싸움박질을 하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 시대의 양심의 보루라고는 이 기독교마저 이렇게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채찍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하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회는 8월 말에서 시작해서 9월 12일까지 2주간 지속되었는데 이 기도회가 끝날 때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큰 달이 하늘에 이렇게 드리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3일 후에, 정확히 3일 후에 1950년 9월 15일에 드디어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미국 트루먼 대통령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그 전쟁하지 마라. 인천 상륙작전 했다가는 불을 보듯 실패가 뻔하다. 세계 해전사에서 딱 한 번, 그 당시에 딱 한 번 성공한 일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들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성공을 해서 2차 대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는데 그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실패했다. 여러 가지 악천후 조건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이 작전을 감행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더군다나 인천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인천 그 항구가 너무나 열악해서 성공하기가 너무 힘들다. 제발 하지 마시오.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상고하면서, 여호수아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죽음을 각오하겠다. 그래서 밀어붙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인천 상륙작전을 대성공으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성공률 5,000분의 1밖에 안 되었지만은 예상을 깨고 대성공을 거두게 된 이 이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전에 많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부산에 모여서 자기들의 신앙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눈물의 기도를 드린 이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합심하여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나라를 위해서 구국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이 나라를 살리는 진정한 애국의 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국회의원만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차라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에 앉아서 이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구국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진실과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애국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망하도록 방조하시고 허락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겔 22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30절 여기 띄워주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물어진 데를 막았어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눈에다가 넣어도 아프지 않을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이 아끼고 당신의 특별한 은혜로 섭리로 그 백성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나라에 진노의 불을 쏟아붓겠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다가 진노의 불을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땅 백성이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대요. 이 죄가 크답니다. 이 죄가 사무쳐서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펴보실 때에 이건 도대체가 하나님의 의의 잣대로 재보니까 형편없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악한 행동을 일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980년도 우리나라 IMF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각 신문에서 사설에서 그렇게 많이 떠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우리나라가 고개를 넘은 지도 얼마가 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세계 선진국 대회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언제 그렇게 잘 살았다고, 개구리가 울챙이적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외국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들어와서 아주 뼈 빠지게 일하는 외국인들을 무시하고 저들에게 싹쓸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내쫓고 아주 험악한 일을 시키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는,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한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겠는가,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다가 드디어 IMF 사다가 터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우연하게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나그네를 너희가 학대했기 때문에 저들의 한탄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나라가 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열왕기하 21장 10절, 호세아 4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희의 도덕성이 무너졌다, 너희가 하나님에 의해서 한참 빗나갔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8장, 여러분 타락의 도성 소돔 이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소돔성이 망했죠? 물론 거기에는 남색하는 자 동성애가 아주 들끓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시대도 동성애가 들끓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때문에 이 성을 다 불로서 다 태워버린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예고되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천사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절하게 애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신 분인데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저 소돔성을 다 멸하시깁니까? 그 땅에 50인의 의인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물었어요. 아니 50인 있으면 내가 못 하려고 변해. 50인만 있으면 멸하지 않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못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조금 줄여가지고 45인만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내가 45인만 있어도 멸하지 않지. 그래서 점점 이제 줄어듭니다. 40인, 30인, 20인, 10명까지 내려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땅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사가 그 소리 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여러분 이 소돔성을 다 불태워버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에 이 성이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되었습니까?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네더라인 이 10명마저도 없기 때문에 이 성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물론 나라 차원에서도 있겠지만은 우리 개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여야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우리 개인 차원에서는 따라서 합시다. 진실과 정직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뭐 장황하게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정직하게 내가 처한 위치에서 진실을 다해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의를 따라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흥민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손흥민이나 BTS는요 노래를 잘하고 아주 축구를 잘해서 아주 세계적으로요 국위를 선양하고 있어요. 나라 브랜드 값을 높이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사 몇 명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다 손흥민이나 BTS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노래를 잘해가지고 여러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내가 지금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애국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은 못 되어도요, 내가 처한 삶에서 내가 진실을 다하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면 여러분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가는 요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교회에서 호떡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호떡을 상당히 맛있게 잘 굽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호떡을 구우면요 안심해도 드셔도 좋습니다. 맛이 보통이 아니에요. 목사님 언제 호떡을 또 구워요?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호떡을 굽기 위해서 이제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 호떡 재료상에 가서 호떡 처음에 2포대를 샀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샀는데 2포대를 사고요 영수증 끊어달라고 했어요. 영수증을 갖다가 여러분 그 포대를 강 목사님 한 포대 어깨에다 메고 저도 한 포대를 어깨에다가 맸기 때문에 영수증을 끊어주니까 영수증이 뭐 제대로 끊어준 줄 알지. 그러니까 그냥 복도에다가 넣고 여러분 또 차를 갖다가 도로상에다 받쳐놨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차를 타고 가야 되겠다. 영수증도 끊어줬다 해서 영수증을 집어넣고 2포대를 가지고 교회 왔거든요. 이 교회 와서 이제 확인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2포대나 사왔는데 한 포대 값만 받았잖아요. 처음에는 아이고 이거 참 괜찮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순간 들어갔어요. 저도 조금 못된 사람인가 봐요. 그러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더군다나 교회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제가 정신 차려가지고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해가지고 아니 2포대를 산다고 했는데 한 포대 값만 줬어요. 아이고 이게 내 정신 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갈 때 2포대 값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 제가
가서 이제 카드 결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요, 역시 교회는 틀리고만 그러더라고. 칭찬받았어요. 여러분, 별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이건 뭐 너무나 크게 생각하지 맙시다. 내가 처한 위치에서 내가 진실을 다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장사를 하더라도 여러분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아도 여러분 정직 끝에, 진실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쌓이고 쌓여서 나라가 여러분 건실하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경제가 발전하면 뭐예요? 도덕이 다 썩어져 내려가지고요, 문드러지면요, 그 나라는 조만간에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적인 기반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라모스 대통령이, 전에 필리핀의 라모스 대통령이 6.25 참전할 때요, 그분이 소위를 달고 왔답니다. 그랬더니 박정희 시대를 지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한국에 와서 봤어요. 깜짝 놀라가지고요,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입이 닫혀지질 않더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 비결이 뭔데? 물어봤더니 새마을운동이랴 했어요. 그래서 이 필리핀에 가서 새마을운동 열심히 했잖아요. 됐게 안 됐게? 성공했게? 성공 못했게? 여러분, 정책만 가지고 되는 줄 아세요? 정신이 올바로 배겨야 돼요. 정신이. 도덕성이 기초가 안 되면요, 아무리 정책이 잘 돼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도 여러분 정신이 썩어 빠졌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그 길이 무엇이냐? 경제인은 경제 있는 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우리 모든 사람이 자기가 처한 자기 위치에서 진실을 다하고 성실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이것이 곧 이 나라를 애국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다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본문에 의하면 바울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아직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십시다. 3절 말씀 9장 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마련돼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율법을 주셨지, 언약들을 주셨지, 절기를 주셨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셨는데 계시의 정점, 언약의 정점 예수가 왔는데 정작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더라 이 말이요. 이것을 볼 때에 바울은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하나님,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에서 제외가 되는 것인데 어찌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임을 주장하면서 저들이 저렇게 영적으로 썩어 있습니까?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엉뚱한 일을 벌이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벌이고 있으니 저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복음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진짜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할례받은 것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 가는 것 이미 따라온 당상이야. 천만의 말씀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혈통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 백성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지.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니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냐? 정신 차려, 이 얘기요. 그래서 그 백성을 깨우기 위하여, 제대로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민족의 제단 위에다가 내가 희생을 드려서 내 목숨을 바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야 개인이 살아납니다. 그 영이 살아납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면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짜 잘 믿은 나라들을 보세요. 나라들이 진짜 잘 되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 18장에서도 보니까 여러분, 이 소돔성이 멸망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의로운 백성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로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사회가 어지럽고 이렇게 사회가 어수선하고 힘들어지느냐? 예수를 진짜 안 믿어서 그래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진짜 거듭나고 진짜 의로운 백성,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우리의 생각부터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세워지는 가정과 그 사이는 만세반석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요, 그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던 그 시대는 반드시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꼭 물질적으로만 여러분 부자가 된다고 해서 부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것을 토탈해서 점수를 내서 여러분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그렇지 않은 나라가 되느냐 판별이 되는 거예요. 돈 많다고만 다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중국을 방문했다는 게 아니야. 이 중국이 지금 지투 국가가 되어서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돈이 많아요. 아주 지금 대단합니다. 그 자기들은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뭐 선진국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지만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갔다. 조만간에 중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다. 그래서 미국하고 맞짱 떨라고 지금 그러다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계 사람들이 중국에 가봐가지고 혀를 찼다는 게 아니야. 아이고 이래가지고 무슨 선진국이야? 돈 많다고 선진국이야? 의식이 아직도 멀었다. 이 정신머리가 아직도 멀었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대가 보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존중히 여겨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버지 때 여러분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했던 것 히스기야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가슴을 찌고 통이 자복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수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제사장들을 다시 복직을 시켰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서가니까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영혼들이 다시 예수를 잘 믿고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된다, 행복하게 된다, 가정이 살아난다, 사회가 살아난다.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교회로 빌려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은혜 받으면 저들이 생기를 얻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숫자가 많아졌다. 18세기 1760년에서 1820년 영국의 산업혁명이 여파로 그 사회가
붕괴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누가 나라를 살린 줄 아세요? 세계 사람들도 공이 그렇게 말합니다. 영국을 그 시대에 살린 사람이 누구냐?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존 웨슬리, 감리교를 이끌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그 시대를 살린 거예요. 이분은 1705년도에 태어나서 1791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국교도한테는 미움을 당합니다. 바르게 가르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니까 국교도한테는, 성공회한테는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들어가서 설교를 못합니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노방에서 설교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합니다. 그분의 설교를 방해하기 위해서,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나쁜 일을 다 하지만은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어떤 사람은 돌멩이 들어서 막 때리려고 하는데 손이 굳어져 버립니다. 이런 것이 실제로 그 역사의 증거에 나와 있거든요. 막 수많은 이런 기적적인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웨슬리가 복음 전도만 해서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복음 전도와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운동. 그래서 전국의 각 마을마다 타가서를 세우고 유치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료로 교회에서 타가서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돌봐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래 가지고 영국이요 그 위기에서 살아났다는 게 아닙니까? 역사가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개인의 삶이 망가지고 나라가 위태로울 그 즈음에 영국 사람들이 웨슬리가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이 생기를 얻습니다.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복음 부흥 운동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또다시 이제 그 복음의 불길이 운동이 벌어지게 전 세계에 옮겨붙게 된 것입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영국의 웨일스 부흥운동이 다시 시작됐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제1차 1760년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여러분 이 복음 설교를 통해서 미국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침체된 미국에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제2차 대각성 운동 1900년도 D.L. 무디 부흥사를 통해서 여러분 미국이 다시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대단했습니다. 1924년도에서 미국의 세계 경제 대공황을 맞이해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제31대 대통령이 여러분 그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까? 뉴딜 정책. 뉴딜 정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정책,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학박사를 받은 사람이 나라의 정책을 끈다고 해서 성공을 거둡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미리 정신적인 토양 작업을 1900년도부터 해온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정직 운동이 벌어집니다. 진실되게 바르게 일합니다. 긍정의 사고방식을 갖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어디서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소리거든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 그들이 다시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으로 미국을 살린 거예요.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부흥 운동은 인도를 파고들었습니다.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평양 대붕도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영국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다. 존 스토크 목사님이 와서 평양에 와서 간증을 했을 때 선교사들과 그 장로님들과 그 성도들이 모여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2주간 동안 1월 달부터 부흥상여김을 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회개가 터집니다. 이제 회개 운동이 벌어집니다. 가슴을 치고 나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막 구체적으로 자기 죄를 막 지적합니다. 폭로합니다. 뒤집어집니다. 온 여러분 교회와 조선 반도가 성령의 불길로 옮겨붙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들어가는 나라마다 잠들었던 영성이 다시 깨어납니다. 그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민족의 가슴에 예수의 복음을 심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이 나라를 다시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진짜 애국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진정 우리나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또다시 이 민족 가슴마다 복음을 심는 복음의 전도자로 나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는 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노력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그 위기에서 참으로 기상천외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6.25가 발발했을 때 한국을 미국의 방어선에서 한국을 제외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트루먼 대통령 마음이 움직였잖아요. 누가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야사를 보면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니까 대통령 마음도 하나님 바꾸십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일개 단일 국가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많은 16개 국가가 파견된 것은 역사 이래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소련이 만약에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여했다면 틀림없이 반대해요. 근데 소련의 대사 이단 미라크가 자기 지프차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오는 바람에 안전보장이사회에 한국의 16개 이제 국가가 파견되어서 공산도당을 몰아내자 그렇게 의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렇게나 된 줄 아십니까? 배후에 뜨거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대 대국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나라는 의견상 일단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다시 휘용청거리고 있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서슴지 않고 떠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저 세속주의에 흔들려 교회마저 위기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소서. 한국교회 먼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속주의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 용서를 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회개하여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행복이 되찾아지길 원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 행복한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슴속에 예수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게 하시고,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가지게 하시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심령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 영혼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나라 위하여 주여 부르고 30절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나라 가슴에, 주여 우리 가슴에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주여 아버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고 아버지 영적으로 먼저 깨어나기 원합니다. 회개가 터지기 원합니다. 잘못 살았지 못하고 아버지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의 삶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